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만민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먼저 예수님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케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과 악령을 꺾는 겁니다. 그걸 꺾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단과 그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두 번째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신 말씀대로 현장에서 12 제자를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만은 예수님 당신, 그리스도이신 당신 자신을 다 오픈해서 그 모든 걸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실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그걸 발견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전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답이잖아요. 그 복음을 확실하게 영원토록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교리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24시간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러면서 삶으로 열매 맺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업을 통해서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응답을 누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큰 무리들이 모여들어서요. 갈릴리 바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다.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자도 고치시니까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갈급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으면 어디든지 누구라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데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다 영접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에게 필요한 거, 그들의 고통스러운 거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심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탱하기가 어려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도와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특별히 그 중에서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다 치유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 몸을 만지려고 그래요. 예수님 몸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예수님이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막 밀착하는 거야.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밀착을 하니까 지탱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배를 준비해라. 조그만 배를 준비하고 배 타고 배 위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요. 3장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잖아요. 미혹에서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마귀를 찾아가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과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누구보다 이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먼저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사실상 믿을 수가 없어요. 알고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단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사단 박살나가요. 그는 지옥불이 들어가야 돼요. 전에 무당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예수님 마음에 각인되고 그래 복음으로 완전히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고 말씀 많이 듣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그것만 가르쳤지 실제상 예수님을 사실로 이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귀신 소리를 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한 번은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대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자기를 얼마나 혼을 내고 난리치니 왜 예수 영접했냐고. 이 사단과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믿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무서워서 알고 고백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니까요. 벌벌 무서워서 떨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바울팀이 빌보에서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그 동네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가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따라다니면서 그걸 고백한다니까요. 그래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다시 이 구원받고 치유받았잖아요. 이 사단이 먼저 알고 고백한다니까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러 가보세요. 먼저 알고 뭐 들어왔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왔어? 얘기를 막 혼을 낸다고. 사단은 영원한 대적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각인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아 물러서 가라, 귀신아 나가라, 고함질러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고 고백하면서 도망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가 말하기 전에 사단이 먼저 알고 벌벌 떨면서 고백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12를 따로 택하여 제자로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그 12이 주로 갈릴리 바다 어부들과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들어있어요. 제자를 부르는 기준은 따로 없어요. 아마 훌륭한 성인이라면 아마 어떤 뜻을 갖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세상에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실력자들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성전에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주로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 그 당시 민족들에게 이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는 세리들이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님 몰라서 가룟 유다를 택했겠습니까? 구원하실 자,
병 고침 받을 자, 또 세상에 어려움 당한 자, 또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 다 살려야 해요.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심지어 쫓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저주에서 멸망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만 갖고는 안 된다. 제자가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응답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응답받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고 땅끝까지 증거되지요. 제자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무리들은요, 무언이 몰려왔다가 무언이 나가요. 자기 유익이 있으면 달라붙고요. 좀 어려움 당하면 다 흩어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누리고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이 다락방 운동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요. 또 노예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를 불러서 총회에 서지 말고 이단을 정했는데 왜 그것을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선배 노예 어르신 된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다락방이 뭐예요?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그 복음운동을 위해서 제자를 찾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거예요. 아이, 제자는 예수님 당시만 있었는데 무슨 제자야 그래요. 아니,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요. 그건 뭐 그때 그거지, 지금은 뭐가 제자요?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모여들게 만들어. 물론 말씀도 주고 은혜도 받게 해요. 말씀도 또 예배도 드리면서 축복도 받게 만들어. 또 병든 사람 치유도 해서 건강 회복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큰 일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일꾼 삼는 거예요. 일꾼.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꾼들도 필요해요. 많은 무리들도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작정하고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응답을 받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복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였죠. 누구라도 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고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 응답 받으면 제자거든요. 우리는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걸 우리 찾아서 발견해 보세요. 그걸 응답으로 누려보시라니까요. 어찌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고 목숨 걸고 복음운동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신실한 사람 몇 사람 불러서 이거 해라, 나오고 큰 뜻을 한번 이뤄보자,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서 그걸 풍성하게 응답받도록, 우리는 그 축복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절대 일시키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있다면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안 되고 그냥 일꾼으로서 일하려고 하면서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열정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힘들어요. 일하다가 나중에는 말이 많아.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불평이 많아. 원망이 많이 나와. 예. 짜증내는 말을 많이 해. 왜? 힘드니까. 그런데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쉽고 가볍다니까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가장 중요한 건요, 함께 있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항상 삶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제자가 할 일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방법은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야.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모든 삶을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감추어진 것들도 제자들은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내가 함께 해야 하거든요. 우리하고 주님하고는 본질상 틀려요.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니,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물론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이 다락방 메시지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또 대화하고 포럼하고 또 메시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할 때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씩 발견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는데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제자들은요, 그 응답이 사실로 옵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그런 응답받는 비밀이 뭐예요? 함께하는 것이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와 형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현장에 가고 수시로 포럼하고. 그런데 다른 일반 사람 같으면, 훌륭한 사람 같으면, 유능한 지도자 같으면 며칠 살다 보면 아, 이런 분이구나. 아, 이렇게 대단하구나. 야, 다른 사람과 다른 비범한 것들이 있구나. 그거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존경하고 그를 대단히 높이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그런데 우리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그 뒤에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날이 다 왔는데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요. 예? 십자가 부활의 그 현장을 다 보고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요. 아니,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했다는 이 제자들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참,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이 지적인 감각으로 깨닫고 발견한다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만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걔는 아무리 훈련시키고 아무리 메시지 주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는 언젠가는 깨닫고 고백하고 생명과 결단을 한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예요. 아무리 못 깨닫고 아무리 배반하고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엉뚱한 소리 해도요, 예수님은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가. 그런 법이 없어요. 어느 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확하게 깨닫고 사실적인 응답받고 산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만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영원전부터 감춰뒀던 이제 나타났고 앞으로도 세세무궁토록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 삼아라.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안 믿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의 성자와 성령의 가르친 바를 그대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제자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해요.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거 떠나서요. 그리스도는 과거에 오셨다가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셔서 저 위에 계신 예수님, 그렇게만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쩌다가 내가 부르고 기도하면 와서 도와주고, 내가 사역할 때 사역 잘하도록 힘주고 뭘 가르쳐주고, 그렇게만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고 예수님은 복음이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메시지 속에만 있는, 메시지로만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해 설명도 잘하고 메시지 잘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어. 안타깝죠. 왜 부르셨느냐? 전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제자들도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원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답을 내가 갖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걸 우리 제자들에게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장악하고 멸망케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나와 온 인류의 영원한 대적인 사단을 꺾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세 번째로, 지금도 예수님은
원하시는 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바로 제자운동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은혜도 받게 하고 또 치유도 받게 하고 잘되게도 하고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절대로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세워지면 절대로 이 복음운동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 사역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찾아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파송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교회에 앉혀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전도자들을 통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들도 있지만 평신도 중직자 렘넌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세상에 선전하는 자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라.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은요 전부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 중에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한 지역을 딱 맡겨서 복음운동하고 때로 한 나라를 담당하도록 만들고 그런 제자가 다 세워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중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응답을 누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돼요. 그러면 생명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됐는데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다 발견됐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복음 전가여 생명 살리는 일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는 복음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주 살리는 건 당연하지만 오세아니 모슬렘 유대인 살리는 그런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이면 막 찾아다니면서 복음운동하고 선교운동 안 해도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문을 여셔요.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지금은 비대면 천국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빛의 역사로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증거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제자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응답받으며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응답을 받고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온 세상에 서게 된다. 아마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이고 어찌 그런 일이, 아니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애한교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 다 발견해보세요.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 뜻을 딱 받았는데요, 80년 후에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중요한 계획과 뜻을 우리는 분명히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그 응답을 받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됨을 기도로 확인하세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만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고요, 주님은 메시지할 때만 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요, 주님은 영접 판자 속에 항상 살아계십니다. 물론 말씀 들을 때도 확인되지만 우리가 마음과 몸과 영혼을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고 각인된 그리스도가 딱 체험돼요. 그때의 그 행복과 기쁨, 즐거움, 이 힘, 세상에서 절대로 맛볼 수. 그럼 어쩌다가요? 아니요. 매일 24시간 이 기쁨, 이 행복, 이 즐거움,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신 일이 어떠함을 알고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그 주님의 모든 것과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내게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가 바로 제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나무의 모든 것 가지한테 전달해서 그 가지에서 포도의 열매를 다 맺어. 나무에서가 아니라 그 가지에서 포도의 열매를 다 맺어.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나무의 모든 것 가지한테 전부 전달해서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도록,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도록, 그것이 만인에게 보여지고 증거되도록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런 응답받고요, 우리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찾으셔야 돼요. 일생에 한 사람만 제자 찾아야 돼요.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어떤 종직자가 몸이 아파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와서 이것저것 다 챙기고 돌봐주니까요. 늙으면 자식밖에 없어. 맞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런 아들, 딸 10명, 100명보다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한 사람 찾고 만나서 함께 해보시라니까요. 이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도록 제자로 부르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일생을 두고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함께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와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